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가정은 행복 은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보감이라는 책을 가끔씩 듣는데요, 이 명심보감은 조선시대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게 학문 교육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인격 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말 중에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효쌍친락,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 두 사람 모두 즐겁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방황하는 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받는 법이 어색하고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 모든 관계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가정이 먼저다라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공동체는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 먼저 가정을 만드셨죠. 이 원리가 뒤집히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는 거죠. 성경에서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가정을 이야기해요. 디도서에서 장로들을 세울 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지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할 때 여인들 역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정과 분리되는 신앙은 건강한 모습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신천지가 이 교리뿐 아니라 그 삶에서도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가족이 신천지에 가는 것을 막으면 그 지침이 어떻게 나오냐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족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여성보호센터로 들어가 버려라, 이게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깨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가르침이잖아요. 그 개인의 삶에도 그 가정에도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존경받는 목사이기 전에 존경받는 남편이 되자 이겁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표고,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먼저 가족 안에서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표예요, 목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은요, 안타깝습니다. 밖에서는 멋진 사람인데 집에 들어오니까 경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요. 다윗이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성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고, 다윗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아요. 모든 백성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립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19절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백성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서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바른 신앙일 수 없죠.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겠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후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건포도를 나누어줘요.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참 아름답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 미갈이 자신을 맞으러 나와줘요. 와, 아내가 다 이렇게, 남편이 집에 갔는데 아내가 딱 맞이해줘요. 이러면 기쁨이 2배가 될 뻔했습니다.
아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아내가 말을 하는데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비꼬는 말이었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 에봇이라는 게 치마 형태의 옷이니까 이 자기의 뭐 속옷 안에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행복의 시간이 이제 비난의 시간이 됩니다. 다툼과 아픔의 시간이 됩니다. 밖에서는 멋진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내가 평가하기는 경박하다라고 말해요. 방탕한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하는 행동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 전까지는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방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죠. 은혜의 시간이 모두 깨져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설명절을 지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않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또 미갈의 모습을 반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두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가정은요,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다윗의 축복은 가정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의 피날레, 그 마무리는 가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요, 모든 축복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은 모든 일을 또 한편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예배 태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난 좋았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오늘 예배할 때 왜 그랬어요? 예배할 때 왜 졸았어요? 예배할 때 왜 성경 읽을 때 왜 목소리 안 맞췄어요? 막 이제 밖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안에서 축복으로 마무리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돼야죠. 주일에 예배 드렸는데 오늘따라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근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는 격려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나는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축복으로 마무리 되더라는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주일 예배 때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만날 수도 있죠.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던 예와 우리 교회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딱 드리는데 마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집으로 갔대요.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엄마가 저 말씀 듣고 자기를 이제 혼내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저는 참 사실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엄마가 받은 은혜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정에서 이제 세일교회에서 세일 모임을 합니다. 우리도 말하면 뭐 구역, 지금 사랑방, 가정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마치고 나면 늘 혼났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야, 너 구역 모임 때 왜 그랬냐? 끝나고 나면 이제 막 혼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역 모임은 자유를 빼앗기는 시간이고, 마치면 혼나는 시간이고, 자기들의 흉을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보는, 왜 우리 애가 이랬어?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꾸중과 아픔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에 새벽에 목요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그렇게 되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특히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 교회가
기쁨과 행복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이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하루 한 주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가정에서 축복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나의 한 하루의 삶을 가정에서 그 가운데서 위로 축복받을 수 있는 것. 유대인들이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을 한다잖아요. 성경에 꿀을 발라 놓는데요, 말씀이 달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함께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미 다 커가지고 애들이 그 시간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복된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거,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님 생각하면서 함께 기억나는 게 말씀 본 기억. 그러니까 말씀 보고 뭐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갈 걸 축복하면서 끝냈지 않겠습니까? 축복은 밖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으로 가져와서 마무리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로 가족을 안아주는 곳,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가정을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화나 행동을 가족에서 하든지 어떤 삶이 있었든지 축복으로 마무리해 주는 곳, 그것이 가정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밖에서는 굉장히 열심인데 가정에서는 충전인 이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데 집에서는 좀 쉬자. 그러니까 밖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들을 대할 때는 영성 대신 건성이에요. 그냥 다윗은 밖에서 축복하고요, 마지막 가정에서 그 축복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 축복이 밖에서 내가 했으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을 축복하려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특히 2024년 가정 신방을 하면서는요, 민수기 말씀을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뭐 전부 다 민수기 말씀만 나눈 건 아니지만 많은 가정에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아론이라고 하면 대제사장, 그 아들들, 제사장들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축복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복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나누면서요,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아버지나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읽어주고 축복해 주라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축복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신명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이 영상 나중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 메모했다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축복기도 뭐라고 기도하지? 신명기 6장 정확히 이제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다 읽어주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기도 하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가정은요,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장소입니다. 내 밖에서의 모든 축복 가정에서 마무리하고, 또 가족들끼리 때로는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이지만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무리는 축복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가정은 염려보다 격려하는 곳입니다. 다윗은요, 축복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미갈은 비난을 합니다. 앞서 읽어드린 본문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매 그때부터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미갈이 이해가 되긴 해요. 제가 미갈의 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생각하기에 자기 남편이 왕으로서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실제로 가족에게 충고하는 사람, 미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더 좋은 모습이니까, 더 좋은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미갈이 보기에 그 대단함을 드러내는 과정도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왕의 위엄으로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겠죠.
다 잘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미갈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남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이는 게 싫은 거죠. 그러니 들어오자마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그때 왜 그랬어? 그 얘기죠. 10가지 중에 8가지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가지, 또 2가지 중에도 또 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딱 1가지 내가 수정해주고 싶은 거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남편에게 한 첫 마디가 수고했어요가 아니라 아까 왜 그랬어요? 가정은 나머지 1가지를 수정해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나머지 1가지를 품어주는 자리입니다. 밖에서는 품어주지 않잖아요. 밖에서는요, 실수하면 사람들이 바로 평가합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품어주고 가정에서는 격려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밖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안 품어주니까 집에서라도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닙니다. 어차피 넘어져야 배웁니다. 그러니 가정에서는 품어주는 사람, 품어주는 모습, 그것으로 기억되어야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우리의 배우자가 되었든지 간에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이 실수를 했는데 남들에게는 말 못해도 가족들은 이해하고 품어줄 거야, 내 마음 알아줄 거야, 이렇게 기억되는 거. 지난번에 꽤 유명하고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예전에 나의 해방일지, 그 3남매가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장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 막내딸로 나오는 연미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많은 돈을 뜯겨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안 하고 있다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폰으로 이 대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걸 언니에게 들킵니다. 그때 언니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야기 안 했어? 야, 너 식구 없어? 엄마 아빠 없어? 근데 그 말을 들은 둘째,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둘째가 오히려 자기 여동생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아도 얘기 안 해. 돈 사고 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날 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돈 사고 쳐서 인간 취급 못 받는 날 봤는데 얘가 얘기를 하냐? 나도 안 해. 굶어 죽어도 안 해. 쇠고락을 차든 말든 집에만 걸리지 말자, 이 마음이지. 나 같아도 이야기 안 해. 굶어 죽어도 쇠고락을 차든 말든 집에만 걸리지 말자.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흔히 가족인데 왜 말 못하나? 왜냐하면 가족인데 늘 평가를 받았으니까. 가족인데 늘 비난을 받았으니까. 가족이라서 실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족이니까 더 격려받고 그러고 싶은데 제일 먼저 내 삶을 지적받는 장소가 항상 가족이었고 내 잘못에 대해서 항상 비난받는 자리가 항상 가정이었으니까 어쩌면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가족들은 오히려 왜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너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격려의 말이 가득해야 할 장소에서 늘 염려의 말만 듣고 평가와 비난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끔씩 듣던 노래방 가면 부르던 가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힘들어 지칠 때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내가 늘 그렇듯이 너의 실수도 따뜻히 안아줄 거라 믿는 사람 바로 내가 되었으면.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때로는 밖에서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자녀가 처음 기억나는 사람이 엄마이고 아빠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래, 엄마와 아빠는 나를 받아줄 거야. 엄마와 아빠는 내 실수를 받아줄 거야. 난 이렇게 목회도 잘 못하고 제일 못하는데 그래도 아내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반대가 되면 얼마나 슬퍼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야, 너 좀 보자. 무슨 일이야? 나 너무 힘들어. 야, 엄마한테 말해봤어. 말도 마.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나. 아빠한테 이야기해봤어. 야, 딴 건 몰라도 엄마 절대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가족에게 먼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다윗은 지금 밖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다윗의 모습 한 가지가 아쉽다고 그걸 지적받고 그걸 이야기 듣고 있는 그 가정. 오늘 본문의 끝은 이후에 다시는 미갈에게 자녀가 없었대요. 단순히 이게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다윗과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았다는 말도 되겠죠. 그 가족에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어쩌면 도와주려고 한 일이 가족 간에 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뒤집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입니다. 가족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한 그 실수를 알려주고 수정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품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잘못된 모습으로 아담이 했던 말,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은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뒤집어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가정은 행복 은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행복을 저장해 둘 수 있고 또 그 행복이 안전하게 잘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행복이 이자가 되어서 옆으로 점점 더 불어나는 그런 공간, 그런 것이 가정이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이제 염려가 아니라 격려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 그 가정이 축복의 통로, 축복의 자리, 행복 은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이 가정 안에 잘 머물고 그 안에서 행복이 더 불어날 수 있도록 가족 간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